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아 나오죠.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언제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이걸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까 그 설계도대로 제가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제가 온전히 이름 신앙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칼이 칼집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 어떤 교회의 성도들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만 해도 지금 충분하긴 하지만 내가 할 때,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겠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다윗이 준비가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형통이라는 게 계속 쏟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계속 형통하겠죠. 그럼 형통하려면, 우리 교회 형통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 마음이 나랑 일치가 된 사람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며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맞아질 거란 말이에요. 딱 맞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막 부어주시겠죠. 그렇게 형통함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형통함이. 그래서 다윗 때에 그런 형통함들이 무수히 많은 금과 무수히 많은 은과 무수히 많은 놋과 철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제목들도 바깥에서도요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왕가까지 내려놓고 온전한 칼집이 되고, 칼이 칼집에 딱 꽂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이제 보이는 성전이 딱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전 건축은 거의 출발부터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평생 살면서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집을 담보 잡히지 않아도 되고, 알겠어요? 굳이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무한적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졌어요. 폼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 그러냐면 이제 보이는 성전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만드는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해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면 그 보이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건물 벽돌 안에 자기 자신이 녹아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런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그 성전 봉헌식 때, 헌당 예배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지. 그래서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도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빌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멋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는 그 안에는 자기의 죽었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자기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노스코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일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 그릇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바로 당신을 그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내 살이 발라진 것이고, 내 눈물이 발라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이 그 강대상에 발라진 것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흘렸던 하나님과의 그 긴장감 속에서 왔던 그 신뢰하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한 그 모든 총체적인 내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그 보이는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성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대대에 물려져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영원한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혹시,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여 먼 이방인들에게 팔려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 거기서 우리가 참된 회심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며 타국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그 공사법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성전 건축이 되어서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야전 실전, 그 내전과 방전과 그 승전과 모든 것을 다 거치는 그 수없이 많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음이요,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그것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특별한 에스카토스들이 아니면 결단코 일평생 성전 건축 한 번도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성전은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름의 성전, 이런 형통의 성전은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이 본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성전을 끝까지 완공할 때에도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또 이름 건축인 거죠. 보이는 성전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것은 다윗 성전이에요. 자, 보실까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렇게 성전 건축도 다윗의 성전처럼 이렇게 지어져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성전을 준비했는지 이 세 줄에 요약이 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은 늘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말씀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됐다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적들이 쳐들어왔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됐고, 다윗의 인생은 한평생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늘 환난 중이었어요. 그 환난 속에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 10만 달란트죠. 금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죠. 그거 은 100만 달란트,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 죽였던 하나님 앞에 거룩이죠. 그리고 놋과 철, 수없이 당했던 고난들, 수없이 나가서 싸워야 됐던 그 전쟁에 수없이 많은 그 나날들, 인생의 고난들이죠. 그리고 철, 마음의 훈련과 마음의 연단들이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어요. 평생을 말씀으로 살았거든요.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제목은 뭡니까? 사람이죠. 돌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이죠. 견고한 믿음이죠. 믿음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제목과 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제목과 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만들어졌었죠. 이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너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복을 준다 했어요, 안 했어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더할 것이며.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장인,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갖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는 할 건 뭡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다 준비해놨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형통의 시대에는 바로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백들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다 도와. 왜냐? 너희들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어? 너희들 수없이 쳐들어오는 암몬을 누가 막았니? 너희들 수없이 쳐들어오는 에돔을 누가 막았어? 아람을 누가 막았어?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얘기해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의 적들이 있어도 너에게 평안함을 주신 게 아니냐. 다윗 때에 살면서 적들에게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들은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았고, 이들은 그 안에서 형통했으며, 이들은 그 안에서 흉년이 든 때가 거의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은 행복한 삶을 다윗과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솔로몬이 일을 할 때 일어나 도우라. 그래서 모든 방백들도 두령들도 같이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바로 너 자신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방백들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돼요. 맞죠? 이런 성전을 어떻게 누가 건축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검증을 해보시죠. 이게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잘 준비되어지고, 제가 말씀으로 철저히 더 낮아지고 맨 끝자리로 가고 종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8년 동안 저를 훈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에 맞게 지금 마지막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하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금은 계속 쌓일 거고요, 은은 계속 쌓일 거고요, 철과 놋은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전 진짜 하나님께서 막 그것도 뭐 지혜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은행 대출 좀 땡겨 써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역으로 물을 거예요. 하나님 맞으세요? 아니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이라며요. 아니 근데 은행에 대출을 쓰라니요. 왜요? 혹시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믿음은 그래요. 아 싫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뭐 심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럼 내가 심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뭐라고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네가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고, 네가 아직 성장을 안 했다는 얘기고, 성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럼 하지마. 기다려. 왜 그러십니까? 왜 기다리지를 못하십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오리지널 성전을 건축하려면 진짜 지도자가 그렇게 딱 준비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딱 준비돼서 형통의 때를 맞이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은행에 대출을 끌어당기고, 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장막을 대출을 받아서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으면 기다려. 그럼 얼마나 좋아? 100억 그거 굳이 없어도 한 달에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굳이 100억이 있어야 돼? 땡겨가지고 그 이자가 한 달에 2천만 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건물은 누구 거야? 쓰는 놈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뭐 굳이 100억이 필요해?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만 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잖아. 성전이 건축이 되려면 형통의 때가 돼야 되고, 형통의 때가 되려면 내가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저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막 계속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그러면 고가는 어떻게 해요? 옷차례는 계속 채워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 넘치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에? 그럼 그게 안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줬다는 얘기고, 그게 안 됐다는 건 네가 뭔가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게 안 됐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총회에서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거 참 은혜롭고 참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후 30년 후에 지금 아이들이 없는데 그때는 이 성전을 뭘로 채우실 건가요? 진짜 메꾸실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이 크게 웅장한 이 성전은 도대체 뭘로 메꾸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 성전을 하고 형통 성전을 건축을 했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진짜 전도해서 말씀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 크게 우람하게 줘놓은 그 성전도 그대로 물려주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다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다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묵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유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 성전을 유지 보수해 나갈 거냔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성전 건축해 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멋지게 막 진짜 몇 층씩 이렇게 줘놓고 얘네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야. 성민이한테 물려주고 성은이한테 물려주고 수영이한테 물려주고 동욱이한테 물려주고 지킬 자신 있어? 야, 한 달에 전기값이 2천만 원이야. 네 월급까지 되겠냐? 한 달에 전기값이 2천만 원이네 기본이. 네 월급 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겠지? 물려주면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의 시대를 맞게 해주고 그 믿음을 계속 물려줘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죠. 저는 이게 진짜 성전이라 그러고 저는 이렇게 성전 건축할 거예요. 일평생 내가 성전 건축 안 해도 돼. 뭐 골치 아프게 너무 아깝죠. 전기값이 어떻게 2천만 원씩 내고 사냐? 뭐하러 성전 건축을 해? 그 2천만 원 뭐하러 내려고.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형통의 시대를 살면 그 2천만 원은 사실 껌값이죠. 그럼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성전 건축 벽돌을 한 장을 쌓을 때라도 성도들이 이름의 건축이 되어지고 평간의 건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여기다가 녹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게 성전이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되어지고 봉헌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거지. 아니 돈으로 하는 성전 건축은 누가 못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만 대출 이자 내고 말이죠. 한국의 모든 은행들은 한국 기독교 교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은행원들은 목사님들에게 명절날 떡을 돌려라 떡을 돌려라 떡을 돌려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아니?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성전 가서 대출금 갚느라고 거기서 니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성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어디 고등학교 빌려서 내가 하든지 사람 많이 오면 그만 오라고 하든지. 건물 없어 오지마. 건물 없어 앉을 자리 없어 오지마. 오려면은 의자 갖고 와. 의자 앉을 자리도 없어. 서서 예배드려. 오지마. 성전 건축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말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드리는 이것도 안 되는지 지금 뭐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이름 건축이나 해라. 이름 건축이나 먼저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말이 이거 좀 완성해 해야 되긴 하지만 보이는 성전 건축도 이름 건축으로 해야 완공하며 그 성전 안에 이름 가진 자신을 넣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요 완공이다.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죄송하지만 분명히 도전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조은박교회 지금 이런 기회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일평생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일평생 이런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넘어갑니다.